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이제 중보 기도가 이제 기록된 장입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말 그대로 포로 시대죠. 다니엘은 어릴 때 잡혀왔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또 그 바벨론에서 제국이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래도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관직 생활을 했어요. 평안한 생활을 한 것이지. 그런데 늘 생각을 한번 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귀족으로 왕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자랐지만 포로로 잡혀왔고 어릴 때 잡혀왔는데 이제 이 때가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더군다나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비참한 생활을 했겠어. 그러면서 늘 질문을 하겠지.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끊임없이 아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라가 그렇게 망했는가? 언제까지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대하게 될 때 깨달음을 이제 또 얻게 되죠. 2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통치 원년 처음 그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움 받은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정말 이게 번쩍 뜨일 만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이제 두 곳에 나오는데 우리 그 중에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거기 10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포로 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으로 가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서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 이 다니엘은 어릴 때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쯤 즉 이 다리오 왕 원년에 이때가 이미 뭐 80대 줄 정도에 들어선 것이지. 어릴 때 잡혀왔는데 지금 뭐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고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늙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얼마나 놀랐을까. 희망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때까지 몰랐다가 평생 다니엘도 계속 읽었었지만은 그 말씀을 왜 이때 묵상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그가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깨닫고서 다니엘이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라가 그렇게 망해서 포로 잡혀온 것,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죄이기도 하고, 이 패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구나,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5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하고 11절 보시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11절, 온 나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치어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모아놓고서 선포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거든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아멘 하고서 화답을 했거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어질 우상 숭배하고 되니까는 결국 왕국이 이루어지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살아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했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다니엘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의 같은 시대에 에스겔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번에 에스겔 때도 우리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에스겔을 통한 환상은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환상이 뭐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을 돌린 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바벨론의 신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고 애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 그 에스겔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것을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외의 우상을, 그 시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상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로 꽉 차는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세상. 거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 생활 문화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 어떤 배경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영적으로 힘든 어려운 세상이거든. 즉 우상으로 가득한 또 다른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상이 많이 있죠. 그렇죠? 쾌락의 우상, 풍요의 신들과 같은 그런 재물.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것하고 다르지 않았어. 그들도 똑같이 그 우상들을 뭐냐면은 풍요로운 하나님 외에 풍요로운 것들을 달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것이 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져야 될 그 성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정말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절박한 심정이 그거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잖아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교회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죄들이 내 죄로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사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간청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부터 보세요. 19절까지. 그러하온즉 그 수치를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고 살고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회복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가운데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보장이 되었지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무기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청이 되어 온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이 황폐한 성소에 좀 비춰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내면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비춰주옵소서.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파괴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신 것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회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또 이 교회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모두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허물과 죄악, 정말 저의 죄악이고 허물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이런 것이 내 공의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의 그 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이 자기 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말은 기도를 하자마자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해 주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절부터는 그 회복하는 그런 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또 너희들을 구원할, 영원히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를 통해서 그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브리엘이 풀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뭔가? 물론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신 것이거든. 그 계획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미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중심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뿐만 아니라 회복에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 그 계획하심이 또 보여지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이 되고 이 사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사회를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중심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황폐한 하나님의 사회가, 이 황폐한 성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모든 것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회복될 것을 믿사옵고 그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우리를 아버지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길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